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일곱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또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은 함께 나눌 때 더 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때 주변 상황과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후계자에 대한 부분에 생각이 되고 자기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침체되어 있었고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그 소돔성과의 전쟁을 치른 뒤였기 때문에 염려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결국 이 내용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계시하신 내용인데 그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로 본 것을 사도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으로 본 것입니다. 참 멋진 장면이죠. 자, 제목을 저는 아브라함과 비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의미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셨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하늘의 별로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는 비전은 희망과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없으면 사람 무기력해지는데 비전이 있으면은 그걸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하고 희망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참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은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비전은 정말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분석하겠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 하늘의 별, 주변의 나무들, 그리고 어두움.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계시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에는 또 역사가 있는 거죠. 시작해서 진행되고 끝나는. 사실 이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성경 66권 전체 속을 흐르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또 어떤 사건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걸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바로 기억력을 크게 강화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자, 저는 먼저 창세기 15장 이 계시의 현장이죠.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이 하늘의 별의 계시가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죠. 자, 지금은 그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 속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세계 선교의 비전, 새벽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던 일이 있었죠. 이것이 결국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시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탄생을 했고 저는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봤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에 두시고 이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때가 롯이 주변 이 나라들에게 붙잡혀가고 소돔성이 이제 주변에 그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또 롯도 잡아갔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함께한 예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쫓아가서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주변의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위협에 처해 있었고, 이때 이제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을 이제 후계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란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네 아내 사라가 낳는 자식이 네 후계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는 것을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현재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이 말씀의 완성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에 살고 싶은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암송하는 날이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365.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할 일들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또 감사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서 나누게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항상 긍정과 부정, 어두움과 밝음이 같이 있습니다. 사람도 항상 단점과 장점이 같이 있죠. 장점을 자꾸 찾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단점만 보는 사람은 좋은 관계도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 긍정적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도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속에는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하고 친해지면 삶이 많은 거고 긍정적 부분과 친해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유익하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읽다 보면은 긍정적 단어들, 저는 몇 가지 찾아 적어 봤는데요. 우선 소유, 많아서, 친족, 목자,
넉넉하니, 여호와, 동산, 바라보라, 영원히 제단. 네. 이런 단어들은 다 아주 좋은 단어들이에요. 참 행복한 단어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우선 아브라함의 그 양보하는 자세, 그리고 롯의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 비전, 그리고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삶,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인상 깊게 남는 부분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부유해지죠. 이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서로 나중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자, 요단 쪽을 선택한 롯은 결국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남은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으로 옮겨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비전을, 땅과 자손에 대한 비전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예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GTS 묵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암송을 해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새해 들어서 첫째 주간에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둘째 주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셋째 주간에 세 번째 주간에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네 번째 주간에 이제 묵상이 바로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이렇게 쭉 기억하시면 다 아마 떠오를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기억이 나야 성령께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은 말씀을 암송을 해야 묵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문자 그대로, 또 하나는 그 구조의 흐름,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 하나는 중요한 구절 하나하나 두 개 골라서 외우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외워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소와 양과 장막이 있었더라. 그들이 거하는 땅이 그들을 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았음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의 일꾼들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이제 나를 떠나가라.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나나 또 내 목자나 나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온 땅이 우리 앞에 있지 아니하냐. 이제 네가 떠나라. 그러면서 떠나라. 이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물이 가득한지라. 여호와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에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그 도시에 머물면서 소돔성으로 들어가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요단 온들을 택하고 그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소돔으로 들어간지라. 소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을 셀진데 내 자손도 능히 세리라. 이제 일어나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발로 밟는 곳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겨 상수리 나무 숲에 거주하였으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암송해 두면은 이 말씀이 우리 창고 속에, 내면의 세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시로 묵상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전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1번, 롯의 선택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인간이 보기에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었는가?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은 비전이었죠. 비전. 네, 땅과 자손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도 중요하지만 비전이 있는 삶을 만들어야죠. 자, 7가지 주제로 나눔을 가져보신 분들은 함께 나눠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EQ 기도문은 성품이에요.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윤인정신, 도전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수긍과 빗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또 소그룹 모임 때 함께 나눌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아브라함과 롯이 모두 부유해져서 서로 나눠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먼저 하라고 양보를 해주죠. 롯이 소돔성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내용과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비전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배울 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브라함의 양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의 자세다. 두 번째, 선택의 중요성.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할 건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항상 하게 된다. 이때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해서 소돔성으로 간다. 사실 소돔성은 악한 곳이어서 심판이 작정된 곳인데 롯은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말았고 결국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다. 선택할 때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의 복을 주신다. 눈을 들어 보이는 것과 발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다. 눈에 보이는 현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비전이 중요하다. 네 번째입니다. 소돔성으로 들어간 롯은 결국 신앙도 흔들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광야 들판이었지만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삶을 살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올바른 선택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며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암송되고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저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